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뜻과 하나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거룩한 분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화를 내라고 하나요? 내지 말라고 하나요? 내라고 하나요? 내지 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라고 합니까? 내지 말라고 합니까? 내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내지 말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면요 그릇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그 분을 표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분 속에서 매여 있게 되어서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까?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낙심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성경에서 가장 많이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많이 화를 내십니다. 가장 많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하르 아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하르 아프. 이하르라는 말은 성내다라는 말이에요. 아프라는 단어는요, 요 코를 이야기합니다. 콧구멍을 이야기해요. 화, 진노라는 말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화가 여기서부터 엄청난 거예요. 코가 아주 벌렁벌렁거리면서 아주 씩씩거리면서 킁킁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모세가 맹렬한 진노를 품지 말아달라고, 맹렬한 진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진노, 경노 이런 거 치면요 엄청 나옵니다.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닐까요? 너무나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바꾸는 사람들 그 의자 다 뒤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지금 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엄청 화내십니다. 엄청 화내세요. 또 있습니다. 팔복만큼 유명한 게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그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러면서 엄청 화내시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누구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성령께서 화내셨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곳곳에 보면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근심하게 했다. 근데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아차브라고 하는데요, 걱정,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화가 났다라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께서요 다 뭐하고 계세요? 화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대표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그 십계명 너무나도 소중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내가 갈게, 거기서 기다려, 이러면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나가겠습니까? 엄청 화냈을 거예요. 그 분,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잘못된 모습, 그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이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던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진노하는 마음을, 화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다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화를 내도 될까요? 화를 내면 안 될까요? 화내지 말라고 하는데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성경은 한입 깎고 두 말 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화가 다 같은 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거역하는 그 불의에 있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화를 냅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막 웃으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 교회 청년들 또 학생들이 목사님 도대체 화 좀 그만 내시라고, 화를 잘 내신다고. 그래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참에 잘 됐다, 대놓고 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고 아예 반대되는 의미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설명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요, 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아까 진노하다가 단어가 뭐라고요? 이하르 아프,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화 엄청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진노에 대한 그 심판으로, 징벌로 연병을 보내십니다. 전염병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전염병 가운데 엄청 죽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와 그리고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이 막사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음행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창으로 이들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비느하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심이 이 가운데 가득 찼었는지 본문의 8절에 보시면요, 비느하스가 이 막사에 들어가서 이들을 창으로 꿰뚫어 버리는, 이 들어가고 꿰뚫고 죽이는 이러한 동사들이요, 다 하나로,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호흡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연속적인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 안에 가득 찼으며. 그러면 우리는 이 비느하스의 질투의 모습에서요, 이 거룩한 분노의 모습인 거죠.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마음을 이 비느하스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요.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 생각하고 있기에 질투하는, 이 질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요, 이 강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PL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내가 주체적이다라는 거예요. 온 신경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설령 그들이 지도자이고 또 그 이방인의 그 수령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이해관계 이런 것 상관없이 지금 이 비느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전부이니까 자기 체면, 자신의 이해관계 다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일 때 여러분들 내 상황들, 내 이해관계 다 내려놓고 가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화내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근심, 그 분노 가운데 분명히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찍어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를 또 고쳐주시겠죠.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너무 악한 세대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세대라면서요. 말세 지말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둘째로,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졌죠. 신랑과 신부처럼 맺어진 이 약속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한 징벌, 하나님의 공의만을 이야기할까요? 의분이니까, 거룩한 분노니까, 약속을 깼으니까 벌받아, 이 정도의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소유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유욕,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욕이 내 거라는 게 단순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언약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언약이 생기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즉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결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것에는 멸망과 소멸과 죽음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들을 뭐하지 않게 했다고요? 소멸하지 않게 했다라고요.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이 소멸하게 되는 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질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기에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을 위해서 마음껏 화내도 될까요? 사랑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도시 전체가 그리스 신화의 그 신전처럼 그렇게 드려졌던 곳이 이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아주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요, 속에서 그의 영이 흥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격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된 바울이었기에 그 안에, 바울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의 격분은 곧 누구의 격분입니까? 성령의 격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이 격분을 표출하고 있나요? 있는 화 없는 화 다 끌어가지고 그들한테 확 화내고 있나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론. 토론하는 거예요.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 앞에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나요?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심이 많네.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앞에 가가지고요, 그들의 방식처럼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그 문화 방식으로 그들이 알 수 없는 신을 또 경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신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날마다 장터에 나가서요, 날마다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이해되도록 화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대화하는 거예요. 바울 마음 가운데 격분이 있었습니다.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의 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거룩한 분노의 표출 방법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확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설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듣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일 것이고, 죽을 때까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유감인 것이고, 은근히 이러한 마음이요,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과연 예수님께서 들을 놈들만 들어라 라고, 그 문장 그대로 들을 놈들만 들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라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그 사랑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이 죽을 위험 가운데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자가 쳐라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로서 또 용서하심으로써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아직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속 죄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정죄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 대속에 그 거룩한 분노를 쏟으시고 죄값을 대신 지시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사하심을, 그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화낼 수 있습니다.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화내면요 시원할 겁니다. 저도 몇 번 시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편해집니다. 저는 편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시원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은 내가 뽐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화로 인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에 있어서요 항상 우린 방향성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린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요. 너무나도 크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주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거룩한 분노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진정한 그 거룩한 분노의 의미, 바로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표현 가운데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음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이 고멜이 틈만 나면 밖으로 나다닙니다. 틈만 나면 밖으로 나다녀서 음행합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낳은 자녀들만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어요. 너무나도 그 죄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분명히 호세아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호세아였으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에, 그 거룩한 분노를 사랑으로 표출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으로 품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요,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자. 나도 너에게 이전부터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하겠다라고 도리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속에서 경험하셨던, 그동안에 경험하셨던 일이었음을 이 호세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이제 이 뒤 호세아서 4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의 삶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자동으로 혀가 이렇게 차게 되는 삶이에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호세아만큼 하나님의 그 경험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시대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호세아의 이름, 여러분들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여호수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예슈아로 바뀌게 되고요, 조슈아로 바뀌게 되고요.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경험했던 그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질투, 그 사랑으로 품는 그 주님의 모습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 제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